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지난 주일에 했던 16절 이후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할 때 감사하며 주변 사람을 품으며 살아가기에는 사실 내 옆 사람이 품고 가려고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 때가 종종 보여집니다. 특히 친하고 가까울수록 이게 가족인지 왼수인지 아는 친구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서 꼭 내가 실수하게 되면, 과거에 잘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고민이 되곤 합니다. 이게 과연 내 탓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실수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런 모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소위 은혜 받기 전의 삶을 나타내고 그런 나타낸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배워왔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듣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돼 라고 배워왔고,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고 이것을 어기면 결례다 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모습이 주 안에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요. 오늘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 18절에 총명하지 못한 것,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에서 떠나 있고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한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편한 삶,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삶을 산다는 건 잠언에서 2번이나 말했던 것처럼 이런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잠언 6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써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딱 요즘 같은 때에 필요한 말입니다. 따뜻하고 밖은 추우니까 이불 밖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잠언에서는 이 말씀이 2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안 좋은 것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2번이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결국은 우리가 악하고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진다는 것을 18절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에 아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 2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물이 영생하게 이르는 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영생하게 되는 열매를 먹을까봐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배웠고 믿어왔던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이 너무나 익숙한 삶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삶을 살 것이고, 결국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시편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유의지대로 악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17, 18, 19절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방식, 세상대로 나를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기로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악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세상 방식이 조금씩 튀어나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적인 쓴뿌리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과거의 습관을 아직 다 해결 못했다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좀 더 자려고 하는 그 습관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기서 떠나라고 하신 그 습관대로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더 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그의 안에서 참되게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왜 22절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자신이 세웠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자신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에게 배운 그리스도는 이 앞선 17절부터 20절까지의 바울 일반적인 삶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진리이신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듣고 배웠을 것인데 왜 22절에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옛날의 낡은 인간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 습관인 우리가 보통 말해왔던 구습이라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습관들, 생각들, 선택들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을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과거의 삶에서 벗어날 것인가라고요. 그래서 22절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는 것일까요? 이는 옷을 입고 벗음에 비유합니다. 왜 22절과 24절에서 옷을 입고 벗는 비유가 추가되었는가? 이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옷이 그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생긴 셔츠를 입으면은 생각하시죠? 아, 목사님이 뭔가 특별한 셔츠를 입었나 봐 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옷을 입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과거의 모습, 옛 습관, 인간적인 모습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서 내가 새 사람임을 나타내고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다면서 과거의 삶을 끊어내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서 옷에 다른 것을 묻혀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얀색 셔츠를 입었는데 거기에 김치나 잉크 같은 걸 딱 묻어서 번지기 시작한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갑자기 그러실 겁니다. 어머머머 어떻게 목사님 옷이 어떻게 이러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죠? 그 가치가 바뀌고 그것이 의미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묻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 사람이 아니라 옛날 모습이 묻어있는, 검은 잉크가 얼룩덜룩 묻어있는, 커피가 묻어있는 그런 셔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이, 욕망이 결국 지저분하게 져서 그리스도께서 옷 입히신 내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이 묻어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신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그나마 내가 과거의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결단했을 때 23절, 24절이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매일 죽고 새로워지는 삶을 갈라디아서처럼 살아간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죽는다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죽어감으로 내 자신을 점점 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방식을 벗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 채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23절에 다시 저희가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으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는 심령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게 되는 것, 그래서 너가 더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부터 영을 지나 그 생각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작용,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벌써 성령님 통해서 예비 다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 곁에 있기를 선택하는 생명인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저 예전 모습 그대로 묻혀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새로운 사람을 입도록 돕는 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24절입니다. 의는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입니다. 진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우리들이 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다 말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삶과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옷, 새로운 삶, 새로운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이것이 새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새 사람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요. 말씀을 보면은 이 새 옷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 서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새 사람을 입냐면 이와 같이 될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이 새 옷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넘쳐 흘러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결단하고 과거를 벗어나려는 사람에게 분명히 새 옷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품는 것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령부터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화장품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부터 꽉꽉 차올라서 결국 방금 말씀처럼 얼굴도 빛나고 옷도 빛나고 결국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는 것, 세상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그렇게 변화되도록 우리가 새 사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변화했던 것처럼 바울도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세상에서 변화하였고 결국 세상이 감당치 못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기록하였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에 힘쓰고 증거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기도하고 있다면 내 삶이 완전하게 흰 옷까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새 삶을 지켜가려고 무단히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는 특별하고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동일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결단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